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물론 배우자의 죽음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살아서 굉장히 큰 고통은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가장 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 권력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른 것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여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과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10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지만 이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을 영혼 때문에 나는 평생이라도 안 먹겠다 그랬어.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이것이 단지 우상의 제물뿐이겠느냐, 고기뿐이겠느냐? 그러면 뭐도 돼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뭐 담배도 될 수 있고 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하는 언어도 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받을 영혼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특히 제 설교 같은 경우는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접목시켜서 콕콕 집어주면 좋겠는데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찝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읽으면, 내 생각을 비우고 읽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십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앞서 놓고 성경을 보면 내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글라스를 노란색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죠? 빨간색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투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를 먹은 후에 우리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법을 좋아해. 이렇게 육신이 된 사람은 법을 잘 지키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법을 잘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 돼.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법을 지키면 잘 지킬수록 자기의 의는 쌓여져 가고 그러다 보면 나같지 않으면 상대를 정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차원의 것은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따지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자기가 세상적으로 의로운지 몰라도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할 때에 내 생각에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는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실요, 유대인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십계명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의 명령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부속으로 만든 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만 잘 지키라고 했는데 부속법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부속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울타리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부속품도 몇 개냐면 36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만들었냐? 잘 지키려고 만든 거예요. 잘 지키려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잘 지키려고 만든 율법이 몇 개냐면 39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안식일에 불을 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식일에 몇 킬로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으면 건져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사람이 다쳤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피가 나면 지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약은 바르면 안 돼. 얼마나 웃긴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사람들이 많은 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울타리 율법을 몇천 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못 태어나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편히 쉴 수 있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이만한 짐이 돼가지고 내가 그 짐을 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잊어버려. 그거 지키다가 다른 거를 못하는 거야. 뭘?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저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좀 실생활에 적용되게 하나하나 찝어주세요. 그게 바로 생활설교인 거예요. 생활설교는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성경을 성경으로 풀다 보면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가르쳐줘요.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누가 콕콕 집어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볼게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자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 쉽게 생활 설교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지 나는 않고 있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내 속에 있으면 굳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의 가르침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사람의 가르침 콕콕 집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 할지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자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 문제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8장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돼요 마야 돼요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지식으로 판단하나 어떻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우리는 상관없이 먹어도 되지만 아까 말한 상처받을까 봐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나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시를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지금 뭐 우상의 제물, 고기 이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덕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인 걸 다 알아. 근데 교회 나가면 술 담배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있어. 그럼 딴 사람이 볼 때 에이 저거 나이롱 아니야? 에이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어. 여러분요 6.25 때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학살했어요. 어느 마을을 다 학살했어. 너희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전부 속으로는 믿지만 제가 우리 친구 하나 전도하고 있는데 항상 마음은 있대. 근데 교회만 안 나올 뿐이래. 그 마음이 없는 거다. 네가 마음이 있다고 스스로 세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장로, 권사, 집사 다 당장 총뿌리 앞에서 다 저쪽으로 갔어요. 한 사람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총뿌리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대 다다다다 죽여버렸어. 네가 진짜네. 공산당도 알아. 어떤 게 진짜인지. 결국은 살라고 안 믿는다 그랬는데 다 죽어버렸어. 죽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살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 물론 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나 편한 대로 한다. 맞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 감옥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데 그러나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해도 물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옥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남의 유익을 해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라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말든지 니네 맘대로야. 그러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놓으면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둔 거예요? 자기를 둔 거야.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야? 니네 자유롭게 해. 그러나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신의 자유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가 자유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차원 높은 자유인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14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제 조금 있다가 13장 할 거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권사님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근데 사랑은요 사실은 책망장이에요. 책망장.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럽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지.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안 먹을 때 먹으라 그러지. 배가 터지게 먹어서 살이 이렇게 찐다. 먹어라 하겠어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리오 왕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는 다리오 왕에 대해서 말할 때 다리오 왕이 말한 거는 싹 잊어버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말해. 그거 아니에요. 다리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6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이거 종이네? 요거만. 종이 뭐 하는 줄 알아야지. 종이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저거는 십자가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것만 볼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삶에 있어서 콕콕 집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진정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면 누가 집어주지 않아도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높은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지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상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차원 높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것만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동생이 있지만 제가 야물고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형제들 중에. 근데 지금은 제일 푼수 같고 그렇잖아. 이거 푼수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푼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면 지식으로 높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고자 하면 나는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푼수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의 삶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대접 못 받으면 어때요? 그죠? 세상에서 조금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앞장서는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이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곧 자기가 가진 자유를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것. 참 말은 쉬운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만이 나를 죽일 수 있고 내 생각을 죽여줘. 내 생각을 죽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들고 일어나는 내 생각, 내 고집. 우리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과 내 육신의 사람과 매일매일 싸우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는 결국은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부족합시다. 좀 욕 먹읍시다,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세상 가운데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길지만 25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장에서 파는 것은요, 파는 것은 거의 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어야 말아요. 그럼 고기 안 먹어야지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나오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 거기 있는 거 이미 사도 바울이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파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손님을 접대해. 그러면 그 고기를 사왔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다시 드리기 위해서 사온 거예요? 접대하기 위해서 사온 거예요? 접대하기 위해서 사온 거잖아. 그러면 그 마음을 그냥 그 마음을 받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연관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편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예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를 양심을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는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니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만물이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것이라도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이라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예가 뭐냐면 불신자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면 불신자가 대접했으니까 불신자가 자기네 집에 제사 드리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을 위하여 출처가 어딘지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러니까 식사의 청함을 받은 자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로.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거요 사실은요 금방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에요. 그러면 그 말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꺼리낌이 있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꺼리끼는 양심을 이해하고 먹지 말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곧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안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잘 적용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말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앞에서는 이것을 먹는 것이 나에게나 남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먹든지 마시든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아니면 하나님께 욕이 되겠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우상의 제물이잖아.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 뭐 옷을 입든지 가든지 말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로 말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실생활에서 모든 것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너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먼저 잠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겁니까?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 자유는 마땅히 억제되고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또 말하면 결국은 나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데 상대가 나한테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만 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대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기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권면. 너는 그저 죽고 남만 살려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래. 참 감히 어느 누가 너 나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상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자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약한 자는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대했던 겁니다. 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은 그 사도 바울이 비로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는 매일 죽는데요.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한 후에 복음 전환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는데 나만 지옥 갈까 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몇천 가지의 울타리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려고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너 같은 위선자, 너는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실패자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죽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는 나를 매일 쳐서 죽이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래요. 제가 못하니까 살래요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8장에서 10장까지 다른 우상의 제물과 자유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지식으로가 아닌 사랑을,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덕을 끼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여 살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가로가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 많이 해. 남이 쫓아갈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이꼬르 꽝이에요. 미안한 말이죠. 꽝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이것을 플러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굉장히 큰 일이고 남의 유익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알게 되면 이것이 다 따라와. 과거에 한 것이 다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과거에 한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꽝이야.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냐 보지 않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라고 갖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지. 너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아라. 너는 좋은 일 안 했으니까 지옥 가라가 아니에요. 살인자도 사형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하나님의 사람 되고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이치고 원리예요. 불공평해 보이죠? 아니면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에요. 왜? 보세요. 참기름을 사는데 거기에 식용유가 0.01% 들어가면 100% 참기름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100%예요. 그러니까 이 100%를 지키려고 사람들은 울타리 율법을 몇천 가지를 만들어놨어. 더 못 지켰어. 그래서 결국 못 지켰으면 어디야? 지옥이잖아. 율법을 1%라도 못 지키는 사람이나 99% 못 지키는 사람이나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야.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입혀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99% 잘 살았느냐 1%밖에 못 살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는 이거를 잘못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주는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자기를 매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남보다 잘난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그 사람은 예수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예수 때문에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금방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이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아웅다웅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내 친구가 간 것을 통해서 아, 나도 곧 가겠구나. 나도 곧 가려면 어떻게 해? 준비해야 되잖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 대통령이 오른다고 가겠습니까? 못 가지. 그죠?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것을 뒤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항상 내가 앞이야. 내 생각이 앞이고 세상이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이고 세상은 어디? 내 뒤로.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여행 가느라고 설교 준비도 많이 못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생각 플러스 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